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9월 12일 금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아모스 7장부터 9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에 여러분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도 신호등도 다 꺼지고 세상은 칠흑과 같이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을 켜고 자신의 길들을 밝히겠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될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서 멀리서 발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 불이 들어오면서 그 건물에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이 정전을 경고하고 또 준비하였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견뎌봅시다. 곧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건물로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모스 9장의 마지막이 이 장면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아모스는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되거나 섞여서 나타나지 않고 9장까지 계속 심판과 어둠과 정죄의 말씀으로 계속 되다가 9장 이 마지막 5절에 유일하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달리는 기차가 빛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 마지막 빛을 향해 쭉 달려가고 이 마지막에 그 빛이 강렬하게 비추면서 이 터널이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긴 터널과 같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날들이 올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낭망한 때에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 보이지만 작은 소망의 빛이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제 곧 아침이 온다는 한마디의 격려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집착의 빛이 아니에요. 소망의 빛입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욕심의 날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 소망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 아침이 온다는 외침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11절 말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약속인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11절이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하게 됩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로 작정한 날,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저희 손을 탁 놓고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본인이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거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거나 탁 놓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헤어지게 되죠. 잠깐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로가 곧 앞에 나올 것이고 지금보다 위험한 곳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딸아이의 손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요청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가 예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긴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많이 긴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재미있는 것은 너희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이 무언가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절에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나로부터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날이 오겠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그날이 오겠어?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드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주 당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침이 온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죠?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입니다. 아침이 오고 또 아모스의 이야기, 또 우리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우리의 자녀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예비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무엇을 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보통 다윗 왕조를 이야기할 때 장막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집, 다윗의 집.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벳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윗의 집. 그런데 유독 아모스는 이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초막, 텐트 같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장막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성전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멸망 후에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회복으로 해석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이죠. 근데 저는 다음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거는 무엇이냐? 무너진 장막입니다. 무너질 장막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무너진 장막입니다. 아모스의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남북 분열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직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에 비해서 남북 분열 왕국에 있어서 무너진 건 무엇입니까? 통일 왕국의 주권이죠. 하나됨이죠. 그 완성된 이스라엘에 대한 온전한 주권의 회복.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왜요? 다윗의 집이라고 하기엔 온전하지 않죠. 동강이 났으니까 몇 개 지파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입니다. 그러나 장막은 열려 있지요. 언제든 그 장막에 돌아오면 그 장막 안에 함께 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 어둠의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영역별로의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으면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중에 여러분 한번 밑줄 치시고 기록하셔야 할 게 만국입니다. 만국.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에돔의 남은 자, 이방 민족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추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풍성함이 회복됩니다. 열매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열리지 않던 열매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 추수하게 되고 포도주를 얻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풍성함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급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디가 핵심이냐면 내 백성입니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준 땅의 회복입니다. 땅. 요거를 이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뭐가 회복돼요? 영토가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돼요. 14절에 뭐가 회복됩니까? 국민, 백성이 회복됩니다. 11절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12절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까지 품는 풍성한 나라. 소산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다. 5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등산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대요. 아, 이 산에는 나만 등산하고 있구나. 이런 날씨에 이런 유명하지 않은 산 나만 알고 있고 하니까 나만 여기서 혼자 등산하고 있구나라고 그 산을 혼자 몇 시간이고 올라갈 때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정상에 가면 늘 사람이 있대요. 정상에 가면 늘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정상에서 저 사람도 이 산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도 나같이 혼자 땀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겠구나라고. 그래서 남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에서 같이 인사도 나누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영적인 우리의 순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둠 속 혼자 걷고 혼자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선가 이 영적인 등고선을 올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다리고 애쓰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듯이 대한민국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영락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등반객들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정상에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고 터널은 끝납니다. 땡볕과 같은 우리의 여름이 끝나면 여름을 열매 맺는 가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락교회와 대한민국의 좋은 날, 그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어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날을 반드시 우리라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의지하였던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일어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아침이, 좋은 날이, 하나님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어떤 집착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수험생들 지혜 주시고 군대 가 있는 또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맑은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가 하나님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의 하나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온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통일이 되어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님 찬양할 그날을 꿈꾸오니 주여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륵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올 그날 회복과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하반기 금요 권찰 공부를 통해 모든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도록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